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5면 이사야 4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했다는데 벌써 13개를 따고 지금 역사상 최대의 메달을 수확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을 통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선수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말씀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올림픽에 임하고 승리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는 중요한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와 전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안해할 일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다시 좀 심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인천에서는 전기차가 가만히 그냥 세워놨는데 그것도 20몇 시간 여러 날이 지나서 갑자기 발화돼서 폭파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100몇십 대의 150대의 자동차가 불에 타버리고 말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직전에 관리자가 스프링클러를 단추를 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골치 아프니까 스프링클러를 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프링클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불이 날 때를 위해서인데 불이 나자마자 멀쩡히 켜있던 스프링클러를 꺼버렸다고 하니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으냐는 거예요. 조금 귀찮을까 봐, 조금 문제가 생길까 봐 이렇게 했다는 얘기 같은데 아직은 진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똑똑한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 잘 발표가 안 됐지만은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에 보면은 남자 체조 선수 브로디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2023년도 1년 전에 독일에서 기계체조를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반석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상 이후에도 힘을 주소서, 고쳐주소서 이래가지고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1년 만에 올림픽에 나와서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영국의 수영선수 애덤 피티라고 하는 사람은 100m 저병, 여러분 저병 아시죠? 이게 버터플라이, 나비처럼 이렇게 하는 수영이 있는데 저병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그는 2021년 도쿄올림픽 이후에 우울증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일을 보내다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은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간증은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아 스펜들리라고 하는 영국의 선수는 싱크로, 그러니까 아마 낙하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10m 플랫폼에서 떨어져서 이제 경기를 해가지고 동메달을 땄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세요. 어떻게 그 바늘구멍 같은 그런 곳에 어떻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바늘구멍 같다고 그랬는데 뭐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나가지고 바늘구멍이 아니고 무슨 좀 문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선수가 마음에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수영에 우승한 선수는 하나님 우선 God first라고 하는 그런 기절을 적어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섰다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특별히 16살짜리가 올림픽 금메달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최연소 금메달이랍니다. 근데 미국의 16살 체조 선수 헤즐리 리베라라고 하는 이 소녀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자기는 이사야서 오늘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어린 소녀가 체조에서 금메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허들 400m 허들에서 미국의 금메달 딴 선수가 있는데 정말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시드니 맥클로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도쿄올림픽에도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에도 허들 경기, 허들이라는 게 자꾸만 이게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뛰어넘는데 그는 내 앞에 놓인 경주라는 제목으로 가이드 포스트와 인터뷰를 직전에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그것을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셨다. 찬송에 나오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돼요? 내 노래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든 지든 하나님이 내게 은사 선물로 주신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말하기를 경계에서나 삶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주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 두려움보다 크신 단 한 분이 있는데 내 어떤 문제보다 크신 단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내 어떤 문제보다 내 어떤 환경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나는 금메달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진짜 아이덴티티, 나의 진짜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져지면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림픽 선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구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인생의 싸움에서 그들은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 땅에 무슨 그 뉴스를 보고 그리고 무슨 그 보험회사 혹은 우리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을 사고 주식 동향을 보고 이런 것을 보는 눈을 높이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구와 달과의 관계도 가까운 것이 아닌데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가 수도 없이 모여있는 갤럭시, 그 갤럭시가 있고 은하수들이 있고 그 은하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끝도 없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욥이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괴로움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종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고들과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7.1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같이 연속적으로 6.5, 5점 몇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게 일어나면 70년 만에 100년 만에 일어나면은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런 징조가 와가지고 두려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따님 그 가족, 선교사님 가족이 미국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거대한 트럭이 와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트럭은 한국의 트럭과는 상대도 안 돼요. 앞이 코가 쫙 삐죽하게 나온 거대한 트럭들이 있는데 이 트럭들이 미국 대륙을 달리면서 그래가지고 모든 물류를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럭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 가정, 선교사님 가정이 타고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폐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아가지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어서 선교지로 귀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본도 도와주시고 지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이 지금 발발의 위험이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이 2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상이 뭐예요? 삼라만상을 다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은 우리예요. 야곱은 갈등하는 신앙인이에요.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 길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고 내 재판,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들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왜 모른단 말이냐? 들어본 적이 없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떻다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집니다. 아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도 70만 넘어보세요. 60만 넘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남자 100m가 10초 벽이라는 걸 인간이 못 깬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1등부터 5등까지 다 9초 몇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치타를 경주시키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에게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쓰러지고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정말로 앙망하는 자면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어떻게 해요? 뭘 받아 살아요? 새 힘 받아 살았어요. 몸이 연약합니다. 마음도 연약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한 새 힘이 있는 거예요. 비밀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줍기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식당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일밖에 없어 하고 나갔는데 가자마자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가는 길에 자꾸만 앞에 이삭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이 누가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새 힘을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도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돕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허들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땄다는 자매가 말하기를 자기는 나를 돕는 멘토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룻이 인생의 신앙의 레이스를 달릴 때 그를 돕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나오미가 있잖아요. 나오미가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붙이시고 좋은 장로님들을 붙이시고 좋은 성도들을 붙이시고 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탁구에서 동메달을 따는데 그 마지막에 코치하고 그 감독하고 선수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걸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감독의 얼굴을 표정을 자꾸만 보게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멘토가 되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사람들의 그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냐?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다른 새와 완전히 다른 새입니다. 다른 새들은 구름 밑에 날아다니지만은 독수리는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한 번 이렇게 날개를 펴고 활강을 하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몰라요. 날갯짓을 안 해도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힘을 주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예요? 눈을 높이 들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옛날에 루터가 자기 집에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개가 음식을 먹으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앙망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쳐다보는지, 야,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앙망하고 있나, 그렇게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우리를 쳐다볼 때 그렇게 간절히 쳐다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쳐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암에 걸렸습니다. 온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했어요. 앙망하는 건 고개를 들고 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달리 길이 없을 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자기의 그 모습을 새들이 지저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생명의 15년을 연장시켜주고 네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치료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앙망하며 운동을 시작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여호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일이 일어나느냐,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새 힘이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비상하는 힘을 주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독수리처럼 일어나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나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참 승리가 무엇이냐? 지난 한 이틀 전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앵커 칼럼에서 신영진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10살 때 척추성 근 위축증, 그러니까 척추성 근 위축증이라는 질병을 얻게 됐는데, 이 사람이요 눈으로 컴퓨터를 조작을 하더라고. 눈을 갖다가 한번 깜빡이면 마우스 한번 클릭하는 것이고, 길게 깜빡이면 2번 클릭하는 거고, 그리고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커서 그 마우스의 내용이 거기 가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한번 깜빡하면 거기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3천만 원을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기부를 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사진을 보니까 어떠냐면은, 한번 보세요. 이분은 누워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렇게 누워가지고
컴퓨터를 보면서 일을 하는데 온 몸이, 제가 옛날에 송명희 시인도 만났지만 이분은 그분보다 훨씬 더 몸이 안 좋아요. 완전히 몸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2024년 7년 동안 모은 3천만 원을 호흡 재활센터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돌이 됐을 때 이 청년은, 이 어린아이는 1년 이상 살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모님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연세대 컴퓨터과학과의 학부를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까지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이분의 어머니가 그 연세대학교 생긴 개교 이래 최초로 학교를 안 다녔는데 명예 졸업장을 준 거예요. 매일 8년 동안을 이 아기 아들을 데려와서 복도에 와가지고 아들을 돌보고, 시험 볼 때는 다른 애들은 1시간이만 보는 걸 자기는 6시간을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답을 말해주면 엄마가 거기에다가 그 종이에다가 그 답에다가 그 금을 그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 어려운 화학식 같은 거를 아들을 위해서 다 외우고 이러면서 아들을 8년 동안을 데리고 다녀서 대학을 졸업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잘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졸업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머니 이원옥 씨라는 분이 연세대학교에다가 감사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참 감사합니다. 보면은 세상을 향해서 연세대학교를 큰 소리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진이 같은 중증 장애인도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가득한 대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후 1년째 되는 날 우리 형진이가 척추성 근위 위축증이라는 이름의 생소하고 치료 방법도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게 예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가 걷기는커녕 숨쉬기도 힘들고 결국은 호흡장애로 목숨이 위태롭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절망과 공포 속에서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생각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초등학교도 못 갈 줄 알았던 우리 형진이가 어느 날 연세대학교 학생이 되었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늘을 우러러 나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물이 나도록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그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미국의 외할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2004년에 갔다가 먹은 게 체해가지고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갔는데 호흡이 정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대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점점 위독해지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울에만 가면 살 것 같아. 서울에만 가면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연세대 동문이신 그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던 유재권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미국의 8군 사령관인 라포트 장군께 도움을 청해서 하늘을 나는 앰뷸런스라는 미국 공군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18개월 동안 병실에서 죽지만 않고 살아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강성훈 교수님이 호흡재활 치료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옮겨온 지 5개월 만에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을 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이 회사가 뭐냐면 무슨 그 아이들 좋아하는 그 카툰 있잖아요. 만화를 보는 그런 데를 창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짜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부모님이 이미 대학교에다가 기부한 돈이 11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자기가 번 돈으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동자만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호흡기 질환자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기부했다. 뭐 여기에 보면 성경에 한해서 교회에다가 한 것들 이런 건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물론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한국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끝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싸워서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번에 동메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프랑스가 좀 하는 일이 좀 이상해요. 이번에 예수님 12명 그 최후의 만찬에다가 동성애자를 집어넣질 않나. 또 이번에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번에 복싱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염색체가 달라요. 남자 염색체를 가지고 여자로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니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동메달을 따갖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만지고 땀이 묻으니까 변색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메달은 변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쇠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일시적이거나 세속적인 거, 이 땅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얼마나 귀해요. 전 세계에서 1등, 2등, 3등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메달도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새 메달로 바꿔주겠다고 했다는데 이 세상의 것은 변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이 이기심이 오늘 나의 이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인생의 수많은 경기장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림픽이 끝나가는데 사고 없이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전 세계의 믿음의 선수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레이스에서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영적인 것이든 관계의 문제든 또 소송이든 어떤 것이든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